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일제압제에서 이제 36년 우리가 이제 압제에서 해방된 지 벌써 76년 됐어요. 76년이 됐는데요. 우리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방의 날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휘선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엔 뭐 몇 살 안 됐을 때니까 몇 해 안 됐을 때 되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가난하고 그리고 일제의 압박과 속박과 직전적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역경을 견뎠던 우리 선조들입니다. 이 아버지도 우리가 보면 한일 합방이 된 후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제 안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볼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 보면 교육이라는 교육이 참 받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게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이게 그 학자금이요 작은 돈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아주 힘든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자, 누구든지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어떤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말이냐 일찍이 시작에서부터 음악은 음악, 체육은 체육, 아니면 자기의 뭐 달란트대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이번에 이제 동경올림픽에서도 볼 것 같으면 어릴 때서부터 이게 추구하고 했던 우리의 양궁 선수라든가 체조 선수라든가 아니면 펜싱이나 이게 이제 단일 종목에 의해서 이제 투합을 나타내서 이제 금메달을 떼시는 분도 있고 은메달 떼시는 분도 있고 그 안에 동메달을 떼시는 거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금과 운이지만 근데 동메달은 말이죠 그래도 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밑사람 중에 아니라 그 종목에서 저 종목에서 가장 많은 수많은 사람이 다 떨어지고 3등으로도 그게 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하고 3등하고는 한과 땅차예요. 4등은 메달이 없거든요. 순위가 4위든 순위가 뭐든 그 소용이 없어요. 맨 꼬락지 온 사람이나 4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제 경험을 위해서 다음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메달 따고 메달 따서 이렇게 하면 참 그래요. 올림픽의 메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있는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정부라든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는 신과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해방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과 우리가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대동의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이 망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자탄 하나에 한 방에 진 거예요. 그때 미국은 말이죠, 주변에 있는 다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야, 우리 보면 그때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연합을 이뤘어요. 중요히 연합은. 그죠? 일본은 일본과 독일과 이태리 상독의 연합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키고 자기네들이 욕심에 의해서 연합이 안 됐어요. 일본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당시에 한국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저에 있었던 터키, 미디안, 우리가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이 베트남이나 이게 중국도 우리가 일본이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방대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우리가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말이죠. 이들은 담대하고 이길 것으로 이겼어요. 근데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한 방에.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는데 그 미국에 의해서 우리 한국은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 독립을 이뤘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은 해방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도 이제 많은 의뢰를 하고 많은 미국의 돌보심을 보고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여 있는 러시아, 중국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 동남아 성격이나 이 지형적으로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이웃과 주변이 화합을 하고 같이 연합을 이루는 데가 거의 많지가 없어요. 유럽은 유럽대로, 아니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아니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얘기하는데요. 그 멕시코 밑에 그 섬나라와 거기가 아주 탁탁하고 여기도 나라들이 줄줄이 있어요. 참 우리가 듣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서 보면 이게 좋게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넓은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말이죠. 저 주변에 있는 이 국가를 말이죠. 그거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하려고 하고. 응?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우이구르라든가 아니면 저기 보면 그쪽에 있는 많은 위에도 내 땅도 아니고 내 땅을 중국 놈들이 대단해요. 우리가 보면 때요. 자, 그러면 지금 남중국에 이제 석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바닷속에 바다를 말이죠. 그들에게서 그냥 돌이나 뭐라 해도 흙으로 해가지고 섬을 만드는 거, 인공섬을 만드는 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말이죠. 그게 좋게 볼 리가 없죠. 아주 대단해요. 남의 것을 칼취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대대로 위해서 몇백 년 위해서 몇백 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뭐하고 거는 말이죠. 전부 도둑질 해가지고 직권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그전에는 옛날에는 일본이 모든 이러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공급하는, 세계 많은 공급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 됐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한 70%, 80%를 일본에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말이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국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 중국 편에 들지도 못하고 미국 편에 들지, 그러나 우리 혈맹을 이루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북쪽의 길은 중국을 얘기하지만 남쪽에는 미국이에요. 그러나 경제 역사의 일을 보였는데, 자, 미국은 한 4억 민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자, 이게 13억,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 팔아가지고 거기에 3분의 1만 더해도 말이죠. 세계 시장이 푸는 거예요. 응?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인구 많은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말이죠. 둘 만나서 잘 기르자 그러는데 인구가 많은 것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죠? 거기에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자, 하늘같이 땅같이 지혜로운 자도 있고요.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인구가 많은 사람이 중국이고요. 땅덩어리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인도인데요. 인도가 한 12억 정도 돼요. 12억.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서서히 이제 눈을 깨가지고요. 자, 그 게으르고 뭐했던 그 민족이 말이죠. 이제 눈이 좀 떠져가지고 이제 반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대립은, 이제 앞으로 대립은 중국과 인도의 대립이 아닌가. 그렇죠? 그 중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그러니까 4, 5년 전이죠? 5년 전에는 이제 중국이랑 어디에도 연합을 이루고 뭐 이렇게 좋으니 뭐니 했는데 중국 놈이 잠에서 깨나니까 말이죠. 이게 갑자기 부상하니까 말이야. 트럼프가 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만두면 안 되니까 인도를 잡아가지고 인도를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때리죠. 그러한 모든 것을 봤는데 정치사는 말이죠. 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우리 이 한국도 이제 일본에 의해서 압박과 속박에 의해서 해방이 76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영적인 해방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영적인 해방은요, 이게 우리가 말씀드려요. 신약으로 넘어서 신약에 의해서 이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이제 그 가버나움 동에 있는 세관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말이죠. 마태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말이죠.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걸 했는데, 저분이 나를 부르신다. 나 같은 죄인이고 나 같은 인정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내에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다니까 말이죠.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그가 주소 들은 이유고 그가 받은 이유는 그가 받은 이 말씀을 위해서 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시작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낳고 그 과정과 34일까지에는 말이죠.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에도 누가 1장, 2장, 3장에서 거기서 왜냐면 어렸을 때 아니면 12살 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순서에도 어렸을 때 아니면 12살 때 아니면 살아가지고 거듭나서 공생의 세계를 하시는 그 세계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같다는 게 여기서 족보를 주시고 족보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제 이게 가죽 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그는 외치는 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척경을 골바로 이루는 자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나는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일을 감당치 못하고 그 능력이 무엇이므로 그는 말이죠. 불과 성령이고 그는 뭐예요? 공물을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공물을. 할렐루야. 그 공물을 주시하고 추수한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우리의 팔복의 동산 이게 팔복의 동산인 거 아니면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얕은 뒷동산이에요. 얕은 뒷동산. 고바위가 아주 악상형이 있는 그런 뒷동산이 아니고 좀 약간 이게 산의 용이면 뒷동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뜻을 발표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에서 보니까 마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에서 주신 단서에서 증거에 대한 말씀에 의해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그냥 따르더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요. 자 어떤 가운데에도 어떤 신분이 있고 어떤 가운데에도 제자로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무슨 근본이 있고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받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없이는 제자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말이죠. 군소리 없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따랐죠. 응? 자, 우리가 요한이나 누가나 이렇게 보면 이제 안드레가 원래 이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게 요한의 제자인데 이 요한이 그래서 주여 주님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선생님보다 어떤 사람이 저 건너편에 있어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따르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를 기쁘게 하는 자고 그의 영광을 받는 것을 나는 박수치는 자고 나는 그의 주인을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지만 그는 너를 그들에게 가라. 그래요. 선생이 자기 제자가 말이죠.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것은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은요, 자기 제자들을 중학교 보내야죠. 중학교 선생들은 뭐예요? 자기 제자들 고등학교 보내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 선생님들은 뭐예요? 자기 제자들을 대학을 보내야죠. 대학에도 대학에 4년을 지내면 대학원을 들어가서 박사나 무슨 이렇게 해서 석사, 박사 이런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응? 근데 우리 인위적인 제자를 말씀드리는 자기 제자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근교회를 하고 뭐하면 말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 말씀이 좋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대하고 자기 목사를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응?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니 늘 얘기하지만 우리 광야에서 아니면 애굽에서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안에서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예수님이 사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애굽은 바로고요, 어둠은 영이고요, 우리 빛들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대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장을 따르는 자가 되죠. 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요한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궁창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5장에서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말이죠. 마가나 마태, 누가나 요한은 말이죠. 이 말씀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에는 어떤 때 필요할 때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은 뭐해라 뭐해만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기록이 됐어요. 근데 마태에는 말이죠. 이 일률적으로 팔복의 말씀이고요.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죠. 소금은 뭐예요? 썩지 않는 것을 소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빛들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14장, 15장, 16장이 13장은 진리를 말하고요. 4, 5, 6장은 말이죠. 빛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이 빛이 7빛이 역사를 안 하고요. 그냥 빛을 했어요. 요한이 8장 13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너희가 거듭나고요. 12장 우리가 46절에서 보니까 같으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니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있는데 이 마태는 말이죠. 여기에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가지고요. 영적인 위에서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이고 새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인데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생겨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면 말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하게 문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도 일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여기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거의 7 제자를 불렀어요. 그렇죠?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네일, 여기에 나오는 마태, 나다네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태도 그리고 거의 7, 8을 이 갈버나움 동네에서 제자들이고 그 후에 제자들은 말이죠. 전혀 어니 출신이란 벌 출신이란 여기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제자로 그러면 흡입된 거예요. 응?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응?
우리가 보면 시장이나 아니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예수님이 예서 제자들 앞에 놔두고 말이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아니면 나팔을 불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하지 않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의 말을 들으시고 저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합당한 말씀이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요. 응?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슨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도 산에 올라가서 모두 얻을 것이 뭐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에 따니까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여? 세상에서 악의 다툼하고 근심하고 환신하고 던신하고 이게 분쟁 다툼 쉬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동산으로 올라온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탈출해서 세상에서 연합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등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어려운 역경이 있고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이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내에 이때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죠. 이들은 통일적으로 말이죠.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해답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고 복음서에서 율법 유대교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따를까? 예수를 위해서 뭘까? 밥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아니면 해방의 자유를 누가 어떤 것을 원할까? 얘들 아니요. 얘들은 말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응?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바라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니면 이 많은 어려운 역경과 이런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 자들은 뭐예요? 이 율법의 어둠의 이 법안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아니 우리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는 해방의 역사에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해방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라.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어요? 이 땅에서 영화,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대통령, 이 땅에서 원하는 이러한 모든 심령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주먹을 가지고 두 주먹을 벌껏 내보내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고 나온 사람 없잖아. 두 주먹을 벌껏 지금 뭔가 잡으려고 이 땅에 왔어. 그치? 이 땅에 나왔는데 나중에 갈 때는 말이죠. 다 손가락 피고 가시더라고. 응? 그치? 근데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이 땅에 소유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욕구 욕망,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고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가 두 주먹을 푹 건지고 나오는 인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참 자유스럽게 나오는 행하는 사람이 있나? 많지 않아요. 응? 왜?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는 일정이가 없어. 어둠이 말이야 시간과 때와 우리 환경과 입장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때리고 맺히고 중요한 지들의 종이 되게끔 말이죠. 얼마나 끊는지 몰라. 가난하게 하죠. 아니면 아픔을 주죠. 아니면 고통을 주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하죠. 참 어려운 거예요. 응? 자, 사람이 우리가 이웃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응? 맨 도둑질이라고 말이야. 남의 거를 가치라고 그러면 누가 상대하겠어요? 상대 안 하죠? 자, 이 세상은 줘야 되고 이 세상은 나눠야 되고 뭔가 모르게 오고 가는 정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 그 등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응? 그래서 주는 자는 어디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근데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있어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백만장자를 해도 뭐해도 남을 주고 보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응? 한계. 인위적인 세속적인 한계는 한계가 딱 미치는 거예요. 응? 하늘의 것은 뭐예요?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그때마다 열어주시는, 그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그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심령이 여기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를.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야. 네가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야. 담으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심령이 가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아버지 죽으면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걸 채우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에 길가르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거룩한 땅에 쏟으시고 그들게 뭐예요? 군대 장관이 와서 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에게 말이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펑펑이야 불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불인지 말이죠. 가시나무에 연기도 없네. 가시나무가 불에 터져가지고 그냥 자빠지거나 태워지거나 아니면 잿덩어리가 있거나 재를 날리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그냥 불만 그냥 팍팍팍 일어나고 말이야. 일어나는 거야. 이게 끌 수 없는 불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 모세가 말이죠. 자기 이들의 장인, 양을 기르다가 양은 말이죠. 아주 습성이 아주 웬못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양이 불이 붙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양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에게 붙어가지고요. 그냥 그도 이게 불붙게 만드는 거야.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양.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양의 신분을 알아가지고 그냥 불 붙는 대로 글로 가는데 불이 있는 대로 가지 못하게 그를 다 인도해서 보내고 말이죠. 모세가 뒤돌아 불 있는 대로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셨죠? 그리고요 뭐예요? 모세가 가까우니까 모세야 아니 하나님이 지시도 않았는데 모세의 이름을 잘 하시네? 모세야 네가 섰는 것은 너는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있는 손은 네가 거기에 있는 손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가 신을 벗으려고 하면 내가 거룩한 신분이 신을 벗을 거 아니야. 응? 하나님 모세가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얘기 없어. 모세야 네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냥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룩한 신분에서 거룩한 에서 더러운 것을 딱 벗으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네. 아멘? 대화가 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가지고 그를 인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 앞에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돼요. 입이 둔해가지고 40년 동안 이건 말주주인이 없고요. 지금 모여서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응?
자,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길가에서 거기에서 보니까 야, 이들이 이 애굽에서 실을 신고 나왔던 이들이 내가 선인에게 거룩한 이 실을 벗으라 그러고 말이죠. 이들이 맨발로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맨발 발바닥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막이지만 돌불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 말이죠. 발바닥으로 다니기엔 너무 힘든 지경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은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내 지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 내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내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고 이게 심령이 깨끗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신발을 벗고 거기에 지경을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한 자가 돼야 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함성으로 그 함성을 가면서 여리고성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 소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봤을 때 종려나무 성이라고 개정에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이라니까 뭐예요? 다시 가나안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성한 모양에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이 종려나무 성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아무리 세우고 너희들은 내가 뒤집지만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오는 자는 전부 승리하는 자예요. 멸류관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어온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 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룩한 자로 되어서 심령에 영해서 내가 지경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여기서 뭐냐면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천국의 영원한 땅에 그 지경이 넓은 곳에 내가 발로 밟는 것은 내 지경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 이 지경이 광대한 지경 아니야?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요, 이게 우리가 심령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신을 벗고 깨끗함을 받아서 말이죠. 누구도 해답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사대병에서 보면, 그들에게서 내가 흰옷을 입히고 하나님 성전에서 모든 만물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내게 이런 주신 이름을 너희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때 세상에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방됐다고 해서요, 기뻐하며 길거리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이요, 자유에 의해서 막 펄쩍펄쩍 튀고 머리에서 영광을 나타내면 뭔가 해서 좋아요. 좋은데요, 우리가 소유할 것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죠. 소유하지 못하면 불의한 것이 말이야, 사악한 것이. 아니 오는 바람 뭐하다 자기가 육적인 욕구 욕망이가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명상이나 자랑이나 이런 걸 갖다 퍼포서같이 주니까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알고 말이죠, 착각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뭐해서 간증하고 뭐지. 불의한 것은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역경성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해지고 세상과 하늘의 것과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간다고 말이죠. 고백의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애통. 이게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 있고요. 그러면서 왜 애통이야?
천국을 주었으면 말이죠. 우리가 낙원동산에 들어가면 낙원동산에서 영영한 실학이 있고 거기는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좌절과 슬픔이 아니야 시기나 주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사망과 애통과 고통과 아픔이 다 지나간 세월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과 소망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애통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소유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알아야 사모하지. 알아야 우리가 깨닫지. 알아야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서 항상 이야기지만 이사야나 에레미나 에스겔이나 아니면 호세야 아니면 다니엘 이런 선지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에 대해 다 거기에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응? 그렇죠? 과정의 단계를 이렇게 해서 줄이 뭉실해가지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요즘은 말이죠.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아. 응?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응? 한 20년, 30년, 40년 믿다 보면 목사가 이 말을 그 말씀 또 하시는구나. 목사님 알아요. 네네 아멘 아멘 하지. 응? 근데 그 과정의 단계가 전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무슨 뜻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실제의 성령에 의해서 어떤 신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을 영접해야 되느냐, 그 신랑을 영접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 그런 과정의 단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신부야 신부. 자, 열처녀에 비해서 저야 기름등불 준비한 처녀는 자 혼인잔치에 대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온전한 신부가 어떤 신분인지도 몰라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통인데요. 애통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이봐 계시적인, 이렇게 보면 계시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낚싯발 모양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너 이거를 가지라는 거야. 너 이거 가져 이거. 이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 덩어리를 큰 선물을 덩어리 천국을 마냥 이거를 위해서 매달아 놓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은 인도했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름이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우산과 같이 양산과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앞에서 우리를 더해줘 시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이 되니까 불기둥을 해요. 자, 밤이니까 불기둥이니까 난로를 피우는 거 뭐냐 말이죠. 이게 기후차가 많이 있으니까 온유하게 하시고요. 불이니까 뭐예요? 주변에 미디안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이 많은 이 미디안에 있는 이러한 족속들이 말이죠.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만 이들은 만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제 만나를 주시고 자, 때마다 일마다 반성을 드려서 물을 주시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이나 두 달에 쭉쭉 말이죠. 하나님 그리에서 그런 기능과 불기능에 의해서 잠만 자고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만나면 추수하고 그냥 하루 종일 말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따리 싸면 보따리 싸서 인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고 바뀌어져야 할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통의 기간이요. 고통의 고난의 기간이라고. 고난. 여기서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육신의 환경에 정한 애통이 있지만 육신의 애통은 말이죠. 사단이 나를 잡아 찌는 거야. 목이고 탈이고 어디든 말이죠. 사단이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왜? 빛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이 아니요. 이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그게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너를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네가 나를 떠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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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들을 잡아 쥐고 있는 게 이게 고통이야. 예수님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불의한 사악한 것이 5장 6보 4의 욕심을 징이자 진들고 말이야. 이거 이랬던 게 아주 고통이 있죠. 이걸 참고 있내야 되는데 뭐를?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러운 줄 알아요?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애통이에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 의한 환경에 애통이 있고 북한이 아니면 주변의 열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의 앞제비에 있었다는 것에 의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말이야 씻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말이야 날마다 그런다고 해도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이야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인정해서 바로에 의해서 430년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속박을 하니까 말이죠. 자, 출애굽기 5장에서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서 바로에게 왕이시오. 자, 시부리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의해서 엊그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내 백성들이 저 광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 왕이시오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가 말이죠. 내 역사는 어찌해 국고성과 우리가 성을 짓고 그러는데 내 역사는 어찌해 중지할 수 있냐. 내 면하가서 내 역사를 해라. 그랬죠? 그리고 이들에게 뭐예요? 자, 이들이 이제 히브리 백성이고 히브리 백성이라고 히브리 백성이어서 히브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요. 이 바로가 뭐예요? 지가 왕이고 지가 아버지고 지가 대장 아니요? 근데 이들이 말이야 다른 신을 줬고 다른 신을 한다니까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죄를 짐을 더 줬어요. 응? 벽돌을 걷는데 모든 재료를 주고 말이야 너희는 벽돌을 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말이죠 지푸라기나 이런 것을 주워다가 말이죠 합당을 하루에 100개만 100개 하루에 10개만 10개씩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반도 못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 패장들이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들이 말이요 자 이스라엘 그에도 이스라엘 내에 뭐예요 패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매를 받는 자기 대장을 보고 말이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 바로의 앞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거에서 가서 말이요 제대로 해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막 까불지 마라. 이게 바로가 그게 오다가 말이야 나오다가 보니까 이거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말이야 있어. 당신들이 우리 왕에게 와가지고 그런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라니까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더 힘든 고뇌와 고통과 역경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당신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기도를 주시고 어찌하여 이러한 역경을 주시라니까 하나님 응? 그럼 6장 출애굽기 6장 6절에 가서 내가 큰 고역으로 큰 재앙으로 너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하나 큰 고역 가운데 큰 재앙으로 너를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것이 이거 봐 이게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우리가 앞에서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8장에서 보면 자, 이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기분 좋게 제자들과 말이죠.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이죠. 찬송하고 내려오는데 말이죠. 이게 보니까 머리끝부터 진짜 발끝까지 그냥 문둥이가 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쳐다보지도 않는 자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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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자에도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 그렇죠? 이게 이
됩니까? 육신의 근거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기쁘다 구조시원하게라도 기분 좋게 말이죠. 활기차게라도 야 제자들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와 얘들에서야 너 부모에 와서 말이야 너는 배에서 너는 그물 깃는 데서 너는 집에서 너는 아니 저 세관에 가서 아니면 빌리마 너는 저 수가성에 가가지고 야 여기 전도 가지고 아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기분 좋게 복음사역을 하자. 응? 응? 이 세상은 우리 천국이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고 세상을 이처럼 살아라 독생자 예수 내가 만능이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문둥병에 던졌어. 그게 뭐예요? 그 문둥병자의 심령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어?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나를 인정해달라고 아니면 고쳐달라고 사방팔방으로 해도 고칠 자가 없어. 치료해줄 자가 없어. 나를 건져줄 자가 없어. 이는 오직 예수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냐 아니냐고. 그의 위를 주시는 거 아니냐고. 아멘. 우리가 맘 편하고 얼굴이고 그냥 우리가 오장육부 사주면서 밥 잘 먹고 말이죠. 이혼해서 뭐요 이게 개꾸거나 꾸면서 뭐요 그래서 상팔자로 산다고 그러면서 그거 좋아하지 마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애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애통. 자, 그래서 이 애통의 역사에서 온유한 마음을 주신 건 뭐냐면요. 온유한 마음. 응? 이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야, 거지 같은 자나, 아니면 못된 자나, 아니면 누구든지 관용의 용서를 버리고, 이거 봐.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도 나가는 말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이죠?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지? 나를 죽여서 천국으로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저들이 나를 죽이시고 나를 보내주셨나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응? 이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야, 여기에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보면 그 죄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종이 6년 동안 종 노릇했으면 7년 뒤에 안식에서 버리고요. 보내고요. 자, 그들이 뭐해서 그냥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23절 이하인가요? 이는 이로, 누는 누로. 이제 이게 주먹은 주먹으로.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는 그대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응?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서 자 무엇을 따먹거나 나도 모르게 했으면 말이죠. 5배를 갚아야 돼요. 응? 만약에 밤에 이때 도둑질을 하나 죽이면 죽이라고 그랬어. 그게 두려운 법 아니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로, 그들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그들 때문에 진리와 진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신 신부로 우리가 거듭나니까 이게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에 내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에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내가 세상적인 거 어둠 쪽에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말고 달토록 말이며 연습하고 뭐하고 내가 쓸데없는 하나님이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송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해도 아버지 지금 문제가 아버지 아치아만 해도 하나님 알았다 보내주시는 거야.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도 야곱이 약속강에, 바다람에 있는 삼촌에서 보니까, 자, 이게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이고 6년 동안, 여기서, 재물을 위해서 6년 동안 봉사하는데, 봉사가 아니고 말이죠,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말이죠, 불려주시는데 말이죠, 이게 말할 수가 없이 무한의 숫자를 부어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될 게 없어요. 자기형 6년 동안 그가 재물을 위해서 했는데 말이죠. 자기형 소, 양, 나귀, 염소 550만 원을 선물로 보냈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지금으로 하면 550만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거를 자기형 선물을 보냈어. 한 대, 두 대, 세 대로. 그러면 야곱의 이 소유된 것이 얼마나요? 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6년 동안 자기 재물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길러서 한 마리, 두 마리나. 근데 하나님이 어디가 말이죠. 한 배에 둘, 셋, 넷, 다섯, 열씩이나 막 나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면 내가 길르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길르시네. 좋은 길, 목장의 길, 푸른 초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역사하시고 말이죠. 이들이 말이죠. 투실투실하고 산치고 말이죠. 자, 새끼 맺고 애를 낳고 반성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몰라. 응? 그런 가운데 악한 마음, 네 것도 내 거 이거 하겠어?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온유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온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해서 잘못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앞에서 3절에서 주신 말씀. 근데 이러한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이게 의를 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 배 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눈에 물. 궁창 위에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에서 궁창 위에 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1절을 보면 물이 보여줘. 우리 구원의 증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인데요. 이 물. 야, 목마른 자는 이 목마른 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뭐 얘기하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14장에서 수가성경에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기 위해서 다시 물 길러 오지 말게. 근데 예수님 거기서 무슨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야. 아니 내가 목말라서 내가 목말라가지고 갈급해가지고 말이요. 이 물을 말이요. 땅속에 이게 100m인지 200m인지 아니면 몇십 m인지 말이죠. 둘박질을 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말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 남편이 없어요. 남편. 그러나 예수님이 내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내 남편이 그 집에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너 눈을 똑바로 읽고 영의 눈을 밝혀는 나를 봐. 내가 누구냐? 네 남편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가지고 말이요. 수가성에 가서 목마름이 없어. 응?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신랑. 근데 말이 이 속에서 입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는데 마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역사이고 말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요. 이건 어쩔 수는 없어. 잠을 잘래야 잠이 자지도 않고 말이요. 일할래야 일할 수도 없고 말이요. 이거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복음을 종거는 중인데 지금까지는 말이요. 말씀에 어디서 오느냐. 야, 야곱의 물은 우리 조상의 물이고 말이요. 우리 조상의 물에서 주신 말씀이고 말이죠. 이 우리 조상이 말이죠. 저 바타름에 와가지고 오다가 말이죠. 이 세겜 옆에 있는데 세겜이 이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다 먹고 출세하고 자 영광 누리고 구원받았어. 이 물을 먹고 아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말이요. 그 물이 샘솟는 물이 아니고요. 건수의 물이야. 건수의 물.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죠. 아휴 내가 헛된 짓 했구나. 근데 예수가 주시는 물을 먹고 나는 말이야.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을 이제 수가성이 이 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샘물에 대한 얘기는 참 여러 군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37장에서 그 형제들이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마시고 뭐 와가지고 사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와서 목마른 자가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내용은 말이죠. 그 물을 먹을 만한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먹을 만한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응? 심령에 관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들에게 뭐예요? 거기서 거듭나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인침한 자가 하늘의 물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냥 목마르다 이거. 야 여보야, 야 우리 얼음 먼저 보통 일어서니까 그게 제일 맛있다. 그래 요즘 덥고 그러니까 그 우리를 좀 먹자. 아니면 우리가 냉면을 먹자. 아니면 우리가 보니까 팥빙수를 해서 먹자. 응? 야 이래도 저래도 말이죠.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고 말이죠. 자 조금 있으면 또 더워. 조금 있으면 또 땀이 나. 조금 있으면 그래. 응? 이 세상 거는 다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은 목마름이 없다. 응? 샘도 또 수살한 거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샘이 그 길 가운데로 흐르죠. 생명샘의 물을 먹는 데는 조말이 없네. 거기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은사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이 내가 주는 말은 말이요. 이 은사는 야 포도와 이게 감단과 자 이 소와 양떼의 역사인데 그가 뭐야? 물된 동상 갖다 주죠? 물된 동상에는 힘이 부족해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목마름의 영광을 가지고 이 사모하는 가운데 있을 때 목마름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거야. 알아야 호소하는 거예요. 응? 목마르면. 오늘, 우리도 316장인가 목마른 목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주님과 같이 이 목마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목마른 자에는 복이 있는 여기와 배부른 국륜이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저게 국륜이 여김을 받을. 국륜은 뭐예요? 의를 이루고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는 말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응? 자 우리가 이사야 54장 6절 7절 8절에서 왜냐면 너희가 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만들어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려요? 내 아내를 어떻게 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한 신부를 만들어가지고요 너를 누구에게 사자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 받는다는 거죠. 시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시험 받들어. 아멘. 네 우리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약곡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요. 자, 이 환도뼈를 친 인간 절름발이가 됐어요. 고관절이죠, 고관절. 고관절을 치니까 말이요. 한쪽이 이게 걸을 수 없는 자예요. 지팡이 없으면 이는 걸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가 승리하고 그가 이스라엘이 됐지만 육적으로는 뭐예요?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그렇지? 반쪽. 아니 두 아내와 두 이제 여정이 있고 12아들을 낳았는데도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종. 안 되지? 영적인 신분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거예요. 온전한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장 10절에 의해서 작은 산과 높은 산에 다 떠나도 내가 너에게 주신 인자와 화평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다. 화평의 언약이 왜 거기에 필요해? 온전한 신부가 되라는 거죠. 아버지
온전한 신부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이 멸류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받아야죠. 응?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신부가 이루어져서 신부에 의해서 보면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세상적인 거, 마귀 정력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삼고 표적을 삼아서 그 하나님을 삼하는 것이 마음이 여기서 보면 청결한 자예요. 깨끗한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에서 나단의 이게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참 이스라엘. 그인데 그가 나사렛 동네를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니라. 그랬더니 아니 무엇을 알길래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건지를 알길래 이거 말이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스라엘 왕이시냐. 그러니까 고백했죠. 나단에게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끗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더러운 거, 거기에 있는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까지 잘하는 거야. 나다네인이. 알렐루야. 나다네인이 참 하나님께 의해서 그의 제자를 삼았지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그렇죠? 근데 이 나다네에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 보리라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의 봤냐? 아, 너 제자들도 못 봤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 그때 본 거야.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들 못 봤어? 근데 나다네인은 매일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선포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렇지? 나다네인은 그때마다 얘기하는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는 감지하고 본 사람.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서 나다네에게 대한 얘기 전혀 없으셨어요. 그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하나님. 자,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인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32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나를 본 자는 전부 죽는다. 근데 멀리에서 멀리 24장에 보면 자 70인과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과 그리고 70인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먹고 잤다 그랬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 발등상 밑에만 보고 발등상 밑에.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광채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죠.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그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봤는데 말이죠. 나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다 그랬어. 그렇지? 근데 그러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숯불을 갖다 내게 입에 대니까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뭐예요?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하나님을 볼 자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되었을 때 뭐예요? 네가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것을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너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화평의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 54장 10절이나 우리가 뭐 얘기인데, 말씀 속에서 왔을 때, 자, 저 화평케 언약에 대한 얘기는 SN 23장 25절 4절에도 여기 오고요. SN서 37장 26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리죠.
화평의 언약은 말이죠. 영원한 언약에서 성전을 내 안에 세워서 영원한 성전을 역사하신다. 이 화평의 언약을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기서 팔복의 말씀에서 주인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일컬음이라는 것은 예시하고 계시에 대한 이러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응?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로 우리가 3장 빌라델피아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을 준다는 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아멘. 이 이름을 받는 자는 말이야. 아들이야. 아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가는 자가 되고요. 우리가 1절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죠. 그렇죠?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기에서 마태복음 24장 이 34절에서 보면 말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응? 아멘. 다 이루신 가운데는 뭐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아들의 짱을 얘기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받았으니 내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하늘의 천국을 소유하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뭐예요? 자, 하늘의 영원한 열고 기업을 받는 자 아니요?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7장에서 14만 4천이 아니야. 그 14만 4천을 지배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마다들. 아멘? 응? 그 열국을 받는 열국. 이 열국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하고 너희를 거스며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게 이 안에서 10절과 11절 12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지만요. 세상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과 이 세상에 가진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아멘? 아멘. 자, 솔로몬의 영광이 말이야. 백합과 같이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명하고 이 땅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자, 세상에 있는 귀한 여자들 다 들여다가 저기 샹나빠 모든 것을 다 주겠지만 말이죠. 자, 백합과 풀의 꽃과 같이 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난무한 자 일지라도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의 영광을 말이죠. 누가 막으랴? 누가 헤아랴?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니 하늘에 있는 곳에나 땅에 있는 곳에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가 헤아랴? 이런 얘기는 게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